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게 생각해 주시면 아멘. 표정을 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나요? 벗어도 되나요? 네. 그러면 사실 가리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잠언 13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잠언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도 한 절 읽는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장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 담당하시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예배에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오셔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한편으로는 엄청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예배를 자주 인도해보지 않았는데 어른들 상대로 설교할 때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아주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전호남로에 우리 수련회 때 그때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적은 있는데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기회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부 대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의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의 삶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지금 아직 노년기는 아니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 청년기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큰아들이고 아버님 목사님이라 너는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저와 의논도 안 하시고 서약을 해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라 하니까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 정신 드니까 이 길을 내가 가야 되나 싶어가지고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가출도 했는데 변명하기 위해서 저는 거룩한 가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거룩한 가출 아니에요. 집에다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 가출도 해보고 또 신학교 이제 복학을 하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나? 라고 생각하면서 방황도 많이 하고 평생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니까 주일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주일도 빼먹기 시작해보고 친구들이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저 왜 쓰디 쓴 술을 마시면 저렇게 좋아하나? 술도 한번 먹어볼까? 술도 한번 먹어보고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이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소원이 그거잖아요. 집을 떠나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왜? 내 맘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니까 막 내 맘대로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움은 있는데 부담감이 엄청 큰 거예요. 야, 앞으로 이 신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나 같은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해주겠나? 이렇게 한영광 목사님처럼 키가 커야 좀 이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근데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선 보셨다가요 그 자매가 저를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고 거절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키가 작다고 저를 퇴짜를 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해도 나를 써줄 그럴 교회가 있을래나?
그런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들과 함께 나눠야 이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청년 시절 정말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어떻게 참 우리 최근 목사님의 영역인지 한영광 목사님의 영역인지 모르지만 지난 주간 지나고 오늘 설교를 부탁한 게 여러분 정말 잘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난 주간이 교단 산기도거든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산기도를 갔어요. 교단에서 시키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 목사님 만나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 만나면 막 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막 놀고 먹고 막 그러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 김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산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덕유산으로 텐트 지고 그 높은 데 가가지고 하는데 또 부담감이 엄청 되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3일이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66권 성경이 그렇게 내용이 많은데도 막상 어떤 걸 전하려니까 뭘 전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이 본문 찾는 것부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 여러분이 가장 귀한 거 생각할 때 뭐가 가장 귀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 귀한 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요,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무병장수예요. 여러분은 장수에 대해서 소망 없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무병장수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사람이 안 아프고 장수할 수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는 거지. 근데 무병장수가 마음의 소원이고, 새해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첫 번째가 안 아프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우리 120년 넘지 못하고요, 무드셀 나가지고 969년 사는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현실에는. 그런데 무병장수가 어떤 사람 마음의 소원이고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아니야, 부귀영화. 짧게 살아도 부귀영화, 좀 부자로 또 영화를 누리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청년들 가운데 내가 아직 기가 막힌 걸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스포츠카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범교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또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를 사람이 딱 붙잡잖아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냥 막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귀하게 소개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 자매들 이름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많죠. 혹시 여기 은혜 있나요? 은혜? 없으시는군요. 야, 여기는 은혜가 없으시구나. 그래, 은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는 이름이 많아요. 지혜. 혹시 하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하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이 없구나, 여기는. 근데 영광, 우리 목사님 보면서 우리 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딸이 하영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가지고 하영인데, 어쨌든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는 대로 이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뭘 구하셨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지혜를 구해보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지혜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이 아마도 진주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진주 그까짓 거 뭐 그렇지만 이 어른들은요 진주하면 껌뻑 가버려요. 그런데 진주가 아마 귀한 거의 대명사 같아요. 보석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기는 진주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좋아하는데요. 물론 그걸 누릴 때는 기쁨이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지혜가 최고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때 왜 지혜가 가장 귀한 것인가?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 안 살았고 우리 최 목사님보다 오래 살은 것 같아요? 덜 살은 것 같아요? 아니 나 이제 들어갈래 이제. 역시 센스가 있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을 시켜 세워야지. 그러면 한 번 온 사람 제가 최 목사님보다 더 들어 보인다고? 이런 마음 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기 싫으네. 근데 지혜를 이제 전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 최 목사님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연령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야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네. 덜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됐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덜 들어 보이죠? 당연히. 그래 됐어 이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덜 들어 보입니다. 한참 덜 들었어요. 그런데 철도 덜 들고 이렇게 좀 덜 들었는데 그런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거 딴 얘기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왜 가장 지혜가 귀한 거 하면 지혜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면 지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자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 한 장 넘겨서 4장 6절을 볼까요? 4장 6절 우리 지혜에 관해서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4장 6절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혜가 너를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죠. 이리 해야 되나 저리 해야 되나 마음의 갈등이 너무 많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지혜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는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높은 자리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었어요. 그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그 명예를 다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산, 평생 수고해서 얻어놓은 많은 재산, 지혜가 없어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건강까지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 그 기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대요. 부부간에 그 부부 사이를 지키기도 너무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지만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을 지켜갈 수 있고 저는 도봉교회 여러 번 오지 않았지만 몇 번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이게 벌써 교회가 오래된 역사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훌륭하신 최혜근 목사님 아래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요즘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약해지기도 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혜가 있는 교회는요, 그래도 교회가 더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이 지혜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가 없으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잠언 4장 7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하면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지혜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냐면 지혜를 얻으면 다른 것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혜 가운데서도 세상 지혜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달라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아래로부터 얻어지는 지혜가 달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얻어오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니까요. 솔로몬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쫓아가는데 그건 얻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를 따라가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이것저것 구해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잠언 3장 25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우리에게 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지혜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느 길로 인도한다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잠언에 지혜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잠언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말 우리가 고민일 때가 많아요.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시절에는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예요.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그 학과를 졸업하고도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굉장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길을 생각할 때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선한 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에요. 그 길 갈 때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그 길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겠죠. 항상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함께 나눠야 될 것 같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앞의 내용들은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것뿐이고, 그러면 지혜가 중요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아니면 입력하실 분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아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탁 아무에게나 말해도 아마 10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10가지 이상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회 보신 분이 회장님이신가요 혹시? 아니에요? 예, 여기 회장 여기고요. 아, 여기고요. 제가 괜히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너무 저기 한 게 우리 어른들하고 다르다, 수준이. 우리 어른들은 뭐 회장이 됐거나 뭐 하면 앞에다 회장 아무개 해놓고 말이지, 회장이 다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목사님은 설교만 딱 하시고, 여기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야,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사회를 차근하게 잘 보시는데, 저분이 흰머리가 생겨가지고 검정으로 염색을 했거든요. 근데 저 친구는 검정색일 텐데 분명히, 근데 흰색으로 염색을 해서
나와 생각이 좀 비슷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친구는 이제 어른들의 흰머리가 이제 부러운 거지. 예. 근데 저는 내 흰머리가 많으니까 그걸 왠지 가리고 싶은 거야 또. 염색을 했어. 저 친구랑 나랑 뭐 다를 게 없어. 색깔만 좀 다른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통했어. 우리가 사회 보면서. 그런데 이 머리 색깔 이런 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게 무척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한 거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죠? 이 온 우주 만물 보면서, 특별히 가을이니까 단풍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찬양 나오나요? 여기 수준 있네요. 그래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 덕유산 그쪽으로 갔는데, 그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 보아도 그래요. 저는요, 구경 가운데 제일 재밌는 구경이 사람 얼굴 구경이에요. 얼굴 구경. 그때 원숭이 구경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호주에 살았는데, 호주는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커피 한 잔 딱 시키고 길거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 지나간 사람마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인종도 많은지, 그리고 똑같은 인종이라도요, 사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잘 안 가려지는데 여러분 한 손에 다 가려지죠?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잘 안 가려지는데, 요 조금 주먹보다 조금 큰 얼굴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여러분 이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무척 연구를 하잖아요. 박사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고향에. 어머니 제가 박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뭘 물어봤어요. 무슨 박사냐? 그러니까 곤충 박사래. 곤충에 대해서 막 설명을 막 하는데, 근데 그 곤충이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그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거 어머니 그것도 몰라. 그랬더니, 나 이 자식아, 너 박사라는 놈이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이 지으셨지. 에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질문, 누가 맞아요? 어머니가 맞아요? 아들이 맞아요? 어머니가 맞잖아.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우리 사람을 진화가 됐다고 얘기하거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위에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박미경 강사라는 사람 아시죠? 박미경인가? 김미경. 이름도 서울 바꿔버렸네. 그래요. 그 김미경이 우리 청년들 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우리 운동 잘하는 게 은사냐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은사예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림 잘 그리는 건 은사냐 아니냐? 은사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건 은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야. 니들은 해도 안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면 되나요? 여러분은? 죄송해요. 여러분 공부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하나님이 그쪽에 안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기가 막혀요. 제가 서양에 나가 있다 보니까 호주 사람들 가운데는 은사를 찾아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뭔지를 일찍부터 개발시켜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졸업을 할 사람은 졸업시켜버려요. 공부할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공부하게 하고,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 배우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똑같이 공부만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그 길 갈라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해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천하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잖아요. 오늘날 예배를 마찬가지 예배. 그런데 번제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잘 드렸어요. 찬양도 정말 은혜롭게 정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걸 알기까지는요 굉장히 고심이 많았어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신학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때까지 구분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뜻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태어나면 아들 낳으면 바치겠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나하고 약속도 안 했어요. 나랑 의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혼자 바쳐버리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그때는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행복하고요. 제가 목회하길 잘한 것 같죠? 네, 세 사람 대답하시는데 그래 여러분 인정 안 해도 괜찮아. 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전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 길을 갈 것처럼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 많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어서 국내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물론 청년 시절엔 고민스럽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뜻대로 발견하면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필요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배웠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 부모 마음과 사실 부모 마음과 비교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부모와는 비교되지 않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위로 아버지가 계시고 밑으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세대로서 다 이해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어떠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자, 뭐 하는 지혜? 예, 솔로몬도 지혜를 구할 때 그냥 지혜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다 아는 말이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혜를 구할 때 무조건 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했는가? 자,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습니다. 지혜인데 어떠한 지혜인가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이 어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목회하니까 저도 이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분별하는 지혜가 그토록 필요하더라고요. 이리 해야 될지 저리 해야 될지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이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날씨가 좋을 때 사람은 날씨를 보면서 날씨를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지혜. 그런데 날씨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직은 시대를 분별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이 1시 8분이죠? 예, 1시 8분이니까 2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네. 자, 그래서 무슨 결정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는 시대가 청년 시대 같아요. 자,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잘하는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자,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구하지 않는 덤으로도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가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야고보서 3장 13절 1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볼 텐데요. 13절부터 다 읽자면 너무 기니까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에서 얻어든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보다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지혜를 좋아하면서도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보다 땅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땅에서 얻어지는 지혜보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다 말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더불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지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지혜가 우리 도봉교회 청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적인 지혜가 많으면,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들에게 당해야 안 당해요? 다 당해요. 그토록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지혜는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거나 자기에게서 유익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지혜는 성경이 말하기를 마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서 사용되는 지혜가 얼마나 많아요. 바라기는 그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학교 가면서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지식이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버리고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갔더니 나중에 후회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 다행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청년 시절 여러분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이 주는 지혜 가운데 갈등하기 쉬운데, 세상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더 크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의의 열매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보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여러분이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야고보서 3장을 아까 봤는데 마지막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야고보서 1장 5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주신다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기도 하시지만 구해서 주심으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여기 통성기도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뭘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또 세상적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누가 반주했나요? 우리 반주자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좋은 찬양으로 반주해 주시고, 아마 습관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하시죠?
네네.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